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참된 감사, 정말 풍성한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학교도 함께 예배하는데 삶 속에 원망이나 불평이 가득 찼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이, 마음이 감사하는 풍성한 마음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참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은 방해들이 있었고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에 있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공격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제후들 그리고 왕들, 그들의 방해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 당시 아주 아래에 있는 천민 계급들이 종교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해석해서 복음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던 일인데, 루터의 종교개혁은 정말로 한 사람을 두고 모든 적들이 에워싸고 있는 상황과도 같았습니다. 그럴 때 루터가 이 118편의 시편을 보고 마음을 참 다잡고 주님께 감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118편은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감사를 시작해서 또 감사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루터 이야기는 잘 모르더라도 제 삶 속을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시편 118편 말씀은 참으로 힘이 됩니다. 오늘 사실 28절 말씀은 설교할 내용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말씀 그거 하나만 읽어도요, 하나님이 붙잡아지고 눈물이 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힘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는 28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감사하라 이런 것들은 많이 들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애워싸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가 잘 나오지 않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엄청나게 시험 범위가 많거나 공부할 게 많고 하기는 싫고 막 이런 상황들, 그리고 놀고는 싶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해야 하고 그런 상황에 주님께 감사하라고 하면 무슨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뿐만 아니라 루터도, 그리고 성도의 인생 속에서도 삶은 그렇게 만만하거나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감사를 하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근본적인 이유, 그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감사에 앞서 오늘 시편 기자가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방향과 감사의 이유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고쳐지고 정말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시편 118편에 앞서 있는 그 긴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먼저 첫 번째 생각을 좀 해볼 것은, 주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들 어떠세요? 뭐가 나의 하나님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 편이 누구야 하고 지금 이 설교 듣는 중에 내 편은 누굴까 하고 잠깐 한 3초 정도 눈 감고 딱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표정이 생각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내 편이겠지, 이런 사람 있으세요? 누군가? 만약에 생각이 들었다면 그 사람이 왜 내 편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왜 내 편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 사람은 아마도 다른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무언가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분은 내가 뭐 사달라고 하면 다 잘 사줘요. 뭐 해달라고 하면 잘 해줘요. 그 친구는 내가 이야기를 하면
비밀 이야기를 하면 잘 공감해줘요. 뭐 이런 특별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내 편이 되는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무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리고 길 가다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떠한 생각도 없이 당장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대신 싸워줄 사람이 누군가 하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참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크신 하나님, 저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성도의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지금 시편의 기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방이 에워싸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넓은 곳에 세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으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올지라도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거기서 꺼내서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체험적인 간증이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체험적인 간증이 있으세요? 밖이 둘러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은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 편이 되셔서 살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아갈 길을 만드시며 그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기억이 있으세요? 성도가 진심으로 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은혜고 감사가 되겠죠. 그는 체험적으로 그 상황을 그렇게 간증합니다. 8절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내가 사람 신뢰해봤는데 그거 다 헛거야. 사람들 결국에는 다 떠나더라. 내 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세상의 힘, 세상의 소리, 그리고 세상 속에서 힘있다 하는 무언가 절차들을 내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힘을 이용하려고 해봤는데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힘 없더라. 그렇게 세상이 날 에워싸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 편이 되어서 결국에 끝까지 나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렇게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빛 성도의 삶에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살아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근데 삶 속에 날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내 편 딴 사람 없나 하고 이렇게 두리번거리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말고 다른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마음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마음을 걷어내지 않는 한은 여러분에게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감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연약하고 내 삶이 너무 연약하고 그리고 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또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이 너무 연약해 보여서 누군가에게 복음 전도를 할 때 내가 무언가를 힘을 더 키우고 능력을 더 키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른 무언가를 찾아보실 분이 있으세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내 편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 말 뜻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항상 범사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 우리 체험적으로 잘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그냥 함께 계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그냥 밀착되어서 딱 붙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체험적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10절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보니까 문 나라들이 나를 에워싸고 다 같이 협공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근접하게 와서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서 내가 어디 도망가고 움직일 곳도 없도록 그렇게 만든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심지어는 내가 움직이려고 해봤을 때 내가 어떤 이 사람들이 정지해서 나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으면 야, 요리로 빠져나가야 되겠다, 저리로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이 이제는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에워싼 채로 벌들이 우리를 공격하듯이 사방팔방으로 공격하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그 세 번의 체험적 고통과 같은 정말 나를 줘야 하는 그 압박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선택했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끊어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의 공격을 끊어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의 공격이 완전히 불처럼 사라져서 사그러질 정도로 해서 완전히 끊어지는 승리를 맛봤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의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무리 적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아무리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나를 밀착하고 가깝게 쪼여오고 그리고 나를 공격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그 사이에 끼어서 아무리 가깝게 밀착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그 공격하는 그 사이에 반드시 끼어서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이렇게 체험적으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밀착되게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 체험이 없으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일이 여러분 삶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붙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가장 가까운 채로 밀착해서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어디서 감사를 하겠습니까? 특히나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상황에 그리고 다른 힘에는 내가 감사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없겠죠. 하나님께 오직 아마 원망만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뜨거운 냄비 같은 거 들 때 어떻게 합니까? 들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장갑 같은 거 끼죠. 하나님 위치가 딱 그러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위치는 딱 그렇습니다. 모든 뜨거운 것, 바깥에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커버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내가 그 장갑을 끼고 그걸 들었을 때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내가 낀 그 장갑은 그 뜨거움이나 모든 것을 막고 거기에서 우리를 끊어내 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가까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끼어드시는 하나님, 그 끼어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끼어들어서 그 사이에 에워싸고 있는데 벌떼처럼 쏘는데 들어가셔서 우리를 구해주시죠? 주일학교 왜 우리를 구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구해주세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까? 안 하세요? 결혼하시면 야 우리 닮은 애들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세요? 우리 닮은 애들 낳았으면 좋겠다 하세요? 근데 뭐 낳아 보면은 서로 안 닮았다고 이렇게 하죠, 그죠? 낳아 보면 얘 누굴 닮았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에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나 닮은 누군가 내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이 하나님 형상이라기보다 먼지 같은 티끌 가운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무얼 불어 넣으셨죠? 주일학교 무얼 부어 넣으셨죠? 얼마 전 주일학교에서 했던 것 같은데 생명,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죠. 하나님의 영을 먼지 같은 티끌 같은데 우리를 영을 부어 넣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에 우리를 만드시고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밀착되게 내 편에서 나의 편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딱 붙어서 뭐 하세요? 우리를 기본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티끌이 되어서 티끌을 건드려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으로
하나님과 교감하고 충만히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가득 차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적으로 일을 하셔도 그게 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감사를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계신 하나님만 내 눈으로 보인다면 내가 나의 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오늘 시편 기자의 감사는 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의 축복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물질적으로 필요한 육적인 먼지와 관련된 것들도 우리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사역 가운데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죠. 충만히 필요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아는 은혜의 교통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자리 오늘 하나님이 예배 중에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주일학교와 그리고 우리 성인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충만케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앞서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학교들한테 좀 많이 물어볼 건데 자동차하고 자전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자동차하고 자전거에 차이가 뭡니까? 자동차를 못 보진 않았죠? 자전거 잘 타잖아요, 그죠? 자동차는 엔진의 힘을 통해서 기관이 에너지를, 가솔린 에너지를 태워서 그렇게 그 기관의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가지요. 그런데 자전거는 어때요? 사람의 힘으로 그 동력을 만들어내는 차이입니다. 힘의 근원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 14절을 함께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힘이 나를 이끄신다. 그러므로 내 삶에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기적적으로 일어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정말 그 공급이 끊길 것 같지만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저희가 뭐 연말이든 누구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돕고 후원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도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군가는 도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죽을 것 같은 모든 것이 애워싸서 당장에 죽게 된 나를, 어찌 보면 완전히 이미 죽어있는 것과 진배 없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봤던 것처럼 정말 죽을 만한 상황입니다. 애워싸고 벌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13절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공격해서 나를 밀쳐 넘어뜨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공격해서 죽음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고 사망에 혹은 죄의 종로로 타도록 만들게끔 그렇게 만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분께서 나를 살리셨다고 찬양하는 겁니다.
사망 권세가 아무리 나를 둘러싸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에 내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릴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나눌 때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능력들은 아마 인간의 힘으로 도달해서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떠한 것도 따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죽은 자를 살립니까? 누가 죽어 있다가 부활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자들, 복음을 받은 자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도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사망의 늪에 빠져 있는 자를 복음으로 살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한계에 가서 하질 못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 보면 마지막에 그 아들을 드리는 그 칼을 올려서 내리치려는 그 상황까지 가질 못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버티고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쉽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 힘으로 자전거 동력을 올리고 언덕길을 올라가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리어카 끌듯이 그렇게 내 힘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돈의 능력, 세상의 능력, 그 능력으로 가려고 하면 결국에는 내 한계에 부딪혀서 어딘가에서는 꼬꾸러지고 실패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공부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끈기다, 자세다 이렇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부를 하기 위해 주시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간구함으로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총명을 선물로, 능력으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고 기도와 말씀이 없어진 상태에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고 무언가를 성과를 내려고 하면요, 그건 무조건 한계에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치고 결과도 안 좋아지고 또 그리고 하다 보면 무언가 잘 못 될 것 같아서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본질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만약에 그게 음악이라면 음악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게 되고 옆으로 빠져서 지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뭔가 잘못될까 이런 것들에 힘을 뺀다는 것이죠. 그게 사단의 방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학교도 그렇지만 항상 사람의 불평이 어디서 나옵니까? 결과가 좋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으면요, 내가 잘했네, 내가 이렇게 힘쓰니까 괜찮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내 힘으로 자전거처럼 리아카를 끌듯이 언덕을 달리는 사람들이 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운 난간들을 극복해 나갔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일학교도 무엇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만입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혜는 성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하나 어려운 일들,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 여러분 삶 속에서 겹쳐지는 여러 가지 우환과 어려운 일들, 그리고 또 범사의 일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는지요? 그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든 삶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할 때도 했지만 기도한다고 세상에서 생각하는 순적한 형태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순적하다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고 움직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난관이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사용하는 능력은 내 힘으로 끄는 리어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사망의 권세가 나를 억누르는 것들을 이겨내고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낸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하는 그 은혜의 고백이 분명히 터져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니 어디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능력을 갖다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피조물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만 이 인생을 넘는 거니까 얼마나 굴곡도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신앙의 업다운도 심하겠습니까? 그리고 감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덮어놓고 감사해요. 감사하라니까.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쓰질 않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감사하라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내가 감사하는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반드시 나를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죽어있던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를 부활케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8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를 찬양하고 찬송하고 승리를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쓴 사람이라면 슬쩍 결과가 좋으니까 내가 잘했네. 역시 나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면 내가 완전히 죄에 억눌려 있던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이라면 죄로 정죄받던 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복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었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잘했네 하고 넘어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주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고 여호와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내가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로 중요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보면 우리가 함께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의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계시한다고 하죠? 자연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신적 능력과 이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지 않는 자들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다고 했거든요. 피조물 중에서 가장 걸작으로 잘 만든 게 무엇입니까? 피조물 중에서 가장 걸작으로 잘 만든 게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신 바로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창조된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내편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도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 그 피조물 성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시하시는 그 비전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니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피조물 맞으세요? 그런 성도가 맞습니까? 주일학교 그런 기독학생이 맞으세요? 야, 쟤를 보니까, 저 친구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구나. 저 친구를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 쟤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래. 나의 하나님이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지치질 않아. 왜? 하나님이 끝까지 내 편 주겠다고 하고 파이팅이 넘쳐. 쟤는 대체 왜 그러지? 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시되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바뀝니다. 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하나님의 능력만 사용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에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충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구나. 공부를 대충 할 수 없어요, 기독학생들도. 그리고 사업가들이 사업 대충 할 수 없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렇게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또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역할 속에서 주부로서, 그리고 또 그 각자의 일터에서 하는 그 역할들 가운데 얼마나 할 일들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일로 보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도 내 편이 되어주신다. 그리고 이 가정 가운데서 내 역할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사역해 나간다면, 저 사람을 보고, 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그리고 우리 누구는, 저 사람은 대체 어떻길래 저렇게 살고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을 궁금하게 하게 된다는 것,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밀착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의 티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을 영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대한 사역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있으니까 이런 종이들이 있으면 어때요? 칼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팍 뚫으면 어떻게 돼요? 칼로. 뚫려요, 안 뚫려요? 뚫리죠. 근데 이 종이를 이 벽에다가 악교풀로 딱 붙여놓고 이 종이를 뚫으려면 뚫립니까? 안 뚫려요? 칼로 아무리 찔러도 칼이 부러지고 맙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악교풀 붙듯이 딱 붙어서, 하나님께 딱 붙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그 어떠한 강력한 공격도 끊어내는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붙어 있었기에 칼 부러지는 걸 보고 아이고 벽 감사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의 주 하나님이여 하고 찬송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부러지는 칼을 보고 세상이 공격하고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닥쳐도 그것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을 볼 때, 야, 저 사람 대체 뭐야? 무슨 힘으로 저렇게 일하는 거야? 하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것이 나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하는 겁니다. 내가 높이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붙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보는 상황입니다. 그걸 깨닫는 자가 이런 참으로 참된 깊은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특히나 잘 하다가도 어려움 속에서는 뭔가 내 머리가 돌아가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생각을 못 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또 어려운 일을 할 때는
뭔가 하나님의 영역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개입하는 것, 말씀이 개입하는 것조차도 차단시키고 옆으로 빠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그래도 세상 살면서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돈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고 영이 혼탁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성도가, 기독 학생들이 다른 능력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의 갈림길에서 완전히 갈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냐는 엄청난 삶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장 중요한 트레이드 마크가, 기도에 중요한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여. 그리고 딱 대비시켜서 그 여호와와 적을 대비시켜서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여.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과 제사를 놓고 이야기할 때 사울은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은 단 한 단어, 하나님을 두고 나의 하나님이냐 당신의 하나님이냐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천국길이냐 지옥길이냐, 구속의 역사를 쓰느냐, 구속의 역사 반대편에서 원수의 공격으로 그렇게 삶을 마감하느냐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보았던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에서 두 가지 갈래길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르바의 삶과 룻의 삶이 대체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무엇이 달랐죠, 여러분? 가장 결정적으로 달랐던 것은 그렇게 사망이나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 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오르바는 그 어떤 것도 없이 사망의 길을 택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룻에게는요, 어떤 고백이 있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는 그 은혜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룻도 그 은혜의 믿음에 구속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썼던 것이 아닙니까? 바울도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 8절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할 때 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통 함께 공유하는 그 교회의 사람들을 믿었던 것이죠. 성도란 그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같이 쓰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각자가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결정되고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사망의 늪에 빠져서 내 그 늪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내가 이 인생 그냥 잘 한번 살아보기 위해 하나님을 구하는 거냐 하는 것은 천지차이인 것이죠. 당신의 하나님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감사를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도 감사를 먼저 했죠. 작은 것을 가지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을 때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예수님 뭐부터 먼저 하셨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지금 현재 가진 것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 임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 임할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으로 나갔을 때도 갑자기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그렇게 말하시더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이라는 것보다 더 가까운 표현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적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최후의 만찬에서도 감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내가 이제 곧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죽음 앞에서 분명히 만감이 교차하며 밤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감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분께서 감사하신 대목은 우리가 성찬도 했지만 잔을 받고 감사하셨습니다. 떡을 가지고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릴 피를 아시고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길 자기의 몸을 아시고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 생의 모든 관계를 감사로 했고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던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분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도 만민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영혼의 숨을 거두기 직전에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나의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시고 십자가상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 속에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높이는 그 찬양이 올려 퍼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 들어가기만 하면 하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고 그 사역을 감당해내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삶 전체를 감사로 누리시며 그리고 예수님께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를 놓치면 그 이후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 구원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함을 고백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라도 모든 것을 끌어내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뚫어주실 분이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한 자로서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여러분의 구원의 능력이 만방의 복음의 능력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정말 만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게 한다는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선포하는 새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떠한 것도 갈라낼 수 없는 내 편이 되어주셨고 그분께서 내 힘이 되어주셨고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추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살고 산 소망이 여러분에게 되어주실 것입니다. 주의 영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가운데 고독하고 외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 품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주일을 학교도 함께 하는데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고독하고 외로울지라도 부모님과 함께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곁에 붙어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삶을 능력으로 지배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찬송하며 주를 높이는 세빛이 되길, 세빛의 기독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친구들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게 느끼고 또 부모님하고의 관계나 그리고 또 직장 내에서의 관계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 사이에 끼어드셔서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옵소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해결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내 편임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구주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주여, 나의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정말로 넘치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내 편됨을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여,